우리가 이 새벽에 대하는 이 역대상 12장에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그처럼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따르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의 부하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단순히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든지 또는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다양한 지파들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도 다윗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생각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이미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사울 왕의 때에 이 다윗은 장수의 모습으로 전투마다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가 전쟁터로 나갈 때 다윗을 존경하며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배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죽여도 좋다. 그러니 나라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기에 도망을 다닐 때에도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기거하는 이 동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기록한 내용을 또한 우리가 이 역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몸을 피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의 형제들, 가족이 그에게 나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마음에 원한이 있고 또한 억울함으로 인하여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처럼 압제당하던 자들이 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가리켜 아둘람 공동체다. 다윗은 생각지 아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400여 명의 지도자가 되고, 또한 그들을 돌봐야 했고, 또 그들 중에는 장차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인재들로 다윗과 더불어 공생공사, 운명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의 현상 수배자인 다윗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매력적이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충분 조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고매한 인격이자 성품이었습니다. 아량이 많은, 사랑이 많은, 배려가 많은 그 넓고 깊은 고매한 성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리더십 분야에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한 플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는 이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역은 성품의 결과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공하는 사역은 인격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품이, 인격, 인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어떠한 결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실 결과가 안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요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 성공하는 사역, 그 열매는 성품과 인품으로부터 나온다. 틀림이 없죠. 이 시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한 다윗의 그 고매한 인격과 성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시편 109편 4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는 이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했어요. 안 갚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안 갚음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피해 복수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의 심장에는 늘 평화가 고동쳤으며 그의 머리로 손과 발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수록되어진 150편의 이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시였습니다. 토설적인,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한 상황, 죄 없는 모습으로 피신할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그것이 시로 이처럼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원통한 것, 억울한 것 다 쏟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던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적인 이 권한을 갖게 된 왕의 때에 여러분 그가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그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러기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다스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기질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되지 않으면 2번 기도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다스린다. 화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슬플 때에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억울할 때 견디기 어려워 눈앞을 가릴 때에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 존경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몇 번이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쁨으로 인하여 또 내가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때때로 놓치는 순간이 많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깊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신앙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밥을 먹을 때는 하나님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 햇볕과 비를 주셔서 이 밥이 내 앞에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시편 35편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내 목숨마저 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 친구나 형제들을 위해 슬퍼하듯 나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우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노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목숨을 노리는 자가 병들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내두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도무지 이와 같은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그렇게 주를 의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나 그와 같은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첫째는 그 주님의 얼굴을 떠올릴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지, 당장 멈춰야지 하는 생각이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내가 지치고 상하여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아마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더 많습니까? 사실 둘 다 필요하지요. 둘 다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멈춰야지 라는 모습,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마침내 열매를 거둬야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터인데, 그 수로 말한다면 여러분 후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 없는 그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어가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용서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이고 다윗을 통하여 그 모습을 대합니다. 사울왕에 의하여 쫓기는 자가 되어 도망자가 된 다윗, 그가 유다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음을 듣게 된 이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니 한 사람을 잡는데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처럼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숨는가 하면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엔게디 지역에 가시면 사해 옆에 있어요. 작은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 숨어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혼자 굴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 깊은 곳에 다윗과 동료들이 같이 있었죠. 그럴 때 혼자 들어온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동료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인데,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뒤편으로 간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여 베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가.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할 짓이 아닌데 내가 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그가 행여나 그의 부하들이 대신 그를 죽일까 하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두 번째는 시입 광야 하길레산 길가에 또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마찬가지로 그의 병사 3,000명과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정탐을 하러 그 진영 안에 몰래 숨어 들게 되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앙의 텐트에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의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사울이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간 아비새가 또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죽이라고 말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아니하는 그의 왕이 아니고 왕은 왕이죠. 뭐 여하튼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이 군주 다윗에게 권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히게 하소서. 내가 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아비새가 먼저 나섭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아비새가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이 다윗은 아주 부하를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꼈던 자, 그러니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죠. 사울 왕이 전쟁에 전심을 쏟지 못하여 자신의 고향이 있는 지역인 베들레헴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에 이 베들레헴을 다시금 탈환할 수 없을까 하여 그가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이 베들레헴 이 성 가까이 있는 우물을 보게 돼요. 그러니 어릴 적에 자라면서 그 우물에 물을 길어 먹곤 했던 생각이 나서 그 마음에 그처럼 이 행로에 또한 그 먼 거리로 이동하는 가운데 목이 마르니까 언제 내가 다시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의 물맛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곁에 있었던 병사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3명의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 적군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처럼 수고하여 가지고 온 물을 저 같으면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시지 아니하고 그 위험한 곳에 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단 말이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물을 그냥 땅에 쏟아 부어 버립니다. 나 때문에 3명의 용사가 죽을 뻔하였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니 어떻게 그 물을 자신이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압살롬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 지략가의 말에 넘어가서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민들과 더불어 바로 피난을 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여러분 그 저녁을 맞이하고 밤을 보내야 하는 이 다윗,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데 대적하여 승리하면 되지.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에요. 왜 이렇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여 온다고 하니 부자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는 양민들이 죽겠구나. 선한 양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겠구나. 그러니 차라리 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것이 낫겠다. 왕의 체면은 둘째치고, 여러분 그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면을 보시고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을 먹이고 위하여 깊고 깊은 골짜기 햇볕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곳에 대낮에도 야수가 출몰하여 이 어린 양을 물어가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 곰의 이빨, 곰의 발톱 사자 이빨에서 생명을 각오하고 양들을 건져내는 그것도 아비의 양이었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성품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그 몹쓸 짓 하지 말아야 할 그 악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을 그처럼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 여러분 지파를 초월하여 이처럼 다윗의 편에 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룹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는 장이 되고, 물론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시겠죠. 그런 거 하면은 몸된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는 구역장님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한 인도할 때에 이 다윗이 보여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보여주신 그 인품, 이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잘 인도하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키워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